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는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아침을 맞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 그것이 참으로 진리로 다가오게 함을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 성탄의 영광과 축복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한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 위에 삶의 축복을 더하셔서 그들의 사는 날 동안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훈하실 터인데 그 교훈을 가슴에 받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교훈이 우리를 지키시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겸손하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게 하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이웃사랑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용기를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일을 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마다 우리의 말하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향기 풍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귀한 예물을 또 귀한 시간을 귀한 정성을 귀한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그 손길은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 예수가 대물림 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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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앞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성탄절에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흔히 성탄절에 듣는 말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조금 특별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그냥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그냥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실인가? 아니면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본명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을 오늘 이 본문 첫 구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후대 우리의 자손들이 이것을 읽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주에 와서 그곳에 와서 호적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전하고 믿게 될 때에 이것이 그냥 구전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의 황제를 명명하고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그는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아구스토, 옥타비우스가 그때 당시에 황제였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이 옥타비우스는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옥타비우스가 황제가 되기 직전에 황제가 누구냐면 눈물의 황제 시저입니다. 시저. 그런데 이 시저가 블루투스, 안토니우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했어요. 어느 날 원로원에서 회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안토니우스가 그 암살의 배후 주동자인 블루투스라는 사람과 그 일당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추앙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한 여성에 빠졌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여왕.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죽은 시저가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는 그 여성의 미모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집트로 아주 이사를 갔습니다. 로마 정치는 나몰라라고 거기에 가서 그 여인과 더불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여차저차한 사건을 통해서 이 옥타비우스가 그 안토니우스를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제거한 후에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능력과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로 있는 동안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대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가 로마의 속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호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지방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노인들이 사는지, 뭐 하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구조사가 로마 제국의 통치 영역안에서 일제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인구조사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달리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을 이 구레네가 총독이 되어서 수리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그 많은 영역에서 이 옥타비우스가 시행하는 대로 다 됐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족력을 가이사 이 아구스토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한 이 단어를 볼 때 그 통치 시기에
그 로마의 지배력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이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예수의 탄생이 비록 팔레스틴의 벽촌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천하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완벽한 구원 계획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혀 그 여인과 어떤 아이를 가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한 말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그는 그 뒤에 전혀 마리아와 접촉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과연 그 만삭된 여인을 데리고 그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갈 수 있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요즘도 사람이 그 여인이 잉태를 해서 산딸이 되면 잘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슨 요즘처럼 좋은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차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껏해야 좋다고 하면 나귀를 타고 마차를 타고 갈 텐데 그 만삭된 여인이 그러한 여행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과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당시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임을 알리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 아구스토는 그저 한 역사적 인물로만 기억되는 낯선 이름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나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살아있는 역사적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구스토, 즉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힘있는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가 권세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온 나라는 그로 인해서 벌벌 떨었던 시대입니다. 그는 그 전에 벽돌로 만들어졌던 로마를 온통 다 대리석으로 바꿀 정도로 탁월한 통치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여기저기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제국을 침범하려 하는 야만인들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제국의 거의 모든 지역을 연결하는 길도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전 지역을 반듯한 도로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또한 해군력도 그랬습니다. 그 해군력은 막강해서 인근 지역에 그러니까 지중해와 흑해의 모든 지역에 경찰 역할을 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적들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카스피 해역으로 또 북아프리카에서 라인강까지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통치력과 이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지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인 아구스토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신으로 강요받을 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아구스도의 명령이었기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만석이 된 마리아까지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미가서 2장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강대함을 과시하고 국가적인 통치를 위해서 실시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을 당시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권세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 통치력과 그 힘과 파워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만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영적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 권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역사가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그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 누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그 순위를 바꿔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안목으로 보면 황제 아우구스투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우구스도와 베들레헴 작은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과연 그 당시에 누가 그 황제와 그 아기 예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흐른 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오늘에 보면 그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사용된 한 황제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높고 넓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가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나 또는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입에서 오르내릴 뿐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이 아우구스라는 이름은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이름이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에 그가 사용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이름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사용당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자손에까지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의 모든 문화는 로마의 문화보다는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2000년, 3000년 되는 그 역사는 로마 제국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유럽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럽 문화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아우구스투스의 영향력보다 예수님의 영향력의 존재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많은 교토 또 많은 박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반역자로 간주하고 온갖 박해와 고문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서운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야수들에 의해 찢겨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인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그들을 신고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역사에서도 그 기간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기까지 이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칙령을 발표한 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 밀라노 칙령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전적으로 자유롭게 종교를 택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몰수했던 재산과 그들의 집회 장소를 다시 반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암울한 30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또 한 황제를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300년의 핍박의 기간 동안 기독교인인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걱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자꾸 줄고 교회는 고령화되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남편들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자식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던 그 시기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야수들에 의해서 찢겨지는 모습을 보면서 환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관중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고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음 앞에선 그들이 너무 평안해 보였고 오히려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에게 사랑의 말,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음 앞에 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관중들의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그처럼 충격을 줄 만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 그 황제의 무서운 칼날보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한 나아가 영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미소를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죽음을 앞두면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59, 60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을 들고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조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려는 그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앞에 55절과 56절에 나옵니다. 그것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스데반은 그 순간 머리를 하늘을 향했고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무릎이 꿇려진 채로 쓰러져 있는 스데반, 이들은 둘 다 곧 죽임을 당하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용기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눈에 예수가 보였고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예수가 보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과 평강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천국의 영원한 안식이 그들의 마음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외칩니다.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교회,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그 최고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극한의 어려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평강의 주님을 맛보고 바라보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열었던 그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들처럼 예수를 바라보아야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그것을 결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는 그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길에 반듯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오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17, 18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의 고난에 대한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푸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파워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든 아니면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볼 것인가? 세상을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그 결정권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원형 경기장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군중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줄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본 그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와 사랑과 그 예수를 그들이 보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 로마의 위대한 황제 아우구스투스보다 더욱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세요. 이후에 그 권력이 막강했던 아우구스투스의 모든 업적들은 흙 무더기 속으로 다 깊숙이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운 어떤 도시는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 세운 신전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가장 위대한 문화를 만들고 즐기고 창출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으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지옥의 권세까지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된 사건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택하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주를 보게 하는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이 이웃 사람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꽂아주신 사람들입니다. 행여 우리의 말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쩌다 보니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네.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일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여는 것까지도, 화장실에 문을 닫고 나오는 것까지도,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까지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를 사용하셔서 요셉과 만삭인 마리아를 베들레헴 작은 마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과 나의 삶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역사는 이처럼 시간이 흘러 결국 예수님 탄생의 배경으로밖에는 안 되는 사건으로 말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물질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힘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의 메시지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으로 나타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처럼 세상의 자랑과 영광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은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는 삶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바라고 고백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하고 듣고는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을 듣고 보는 자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전해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2022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아우구스투스를 꿈꾸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 것인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자정이면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 되면 2022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라는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앞으로의 나의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그 삶을 과연 세상을 보며 살 것인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느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인가? 이것을 꼭 선택하세요. 그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그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또 그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내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하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살 것이노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의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아우구스투스를 훌륭한 황제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을 작은 곳에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 속에 탄생의 역사 속에 사용된 하나의 작은 이름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는 이 모든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축복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붙게 하시고, 그들의 손이 닿는 곳마다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식솔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